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 책망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책망은 선지자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이고 회개는 왕의 회개, 다윗의 회개가 되겠죠.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선지자가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파송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파렴치한 범죄를 시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먼저 7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비유를 통해서 넌지시 얘기했더니 다윗이 아주 분노하면서 아주 죽을 놈이다, 사형시킬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충격적인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반절 지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굵직굵직한 일들만 열거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울이 살던 궁전도 주었고 또 사울의 집이라는 것은 왕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권력의 상징인 사울의 여인들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권을 넘기셨다, 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즉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께서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다윗이 탐심을 품었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가지나 계명을 어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결국은 어기게 되는 그런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어겨가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존중과 업신여김은 그 대상의 말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로 저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 말씀을 결국은 업신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으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폭력으로 죽이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명백히 살아계셔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명하신 거예요. 자, 10절 이제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윗은 승승장구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왕이었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였고 참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암몬 자손의 점령만 남겨두었던 그때에 그 중요한 시점에, 그 복된 시점에 다윗은 칼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것입니다. 무력을 통하여서, 폭력을 통하여서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암몬 자손의 칼에 우리아를 죽게 하였다. 굉장히 충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의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충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벌을 주세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그랬지? 나도 똑같이 너에게 심판한다. 벌을 준다. 그런 모양새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아에게 폭력을 행했던 다윗에게 똑같이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 등으로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자, 11절 이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에게 자신의 아내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바세바의 일을 은밀하게 행했지만 심판의 때에는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도 압살롬의 반역 사건 등에 결국은 포함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폭력을 행사하였으니 폭력으로 벌을 받고,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너도 너의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구약시대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도 있습니다. 자, 13절로 15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책망의 말씀을 다 전하고 떠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하고 헤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결국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줘요.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담백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선지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뿐은 아니지만,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고한 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하였지만,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은 취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아를 폭력으로 죽였으니까 너의 집에도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남의 아내 빼앗았으니까 너도 너의 아내를 빼앗길 것이고, 네가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취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자, 생명은 취하지 않았으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한 것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는 영적으로는 사단마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여호와의 원수라고 통칭한 이 대상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큰 건수를 잡았다는 것이죠. 야, 무슨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서, 그것도 왕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크게 3가지 계명이나 대놓고 어기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비방할 거리를 크게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원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심판, 저런 심판, 또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는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윗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이의 생명은 취하여서 여호와의 원수들의 그 예의주시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비방거리를 더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장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지금도 여호와의 원수들 가운데 많은 비방거리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사단마귀도 우리를 바라보고, 온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이렇게만 얘기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입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롭게 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범죄하여도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엄청난 사건은, 또 선지자의 책망과 왕의 회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거리와 묵상거리, 그리고 교훈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